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 올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간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가지 뭐 별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천국 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보그라고 하는 잡지를 혹시 아시는지요? 미용실에 가보면 흔히 있는 잡지인데요. 패션이나 미용이나 문화, 생활이나 런웨이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많은 주제를 다루는 미국의 월간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잡지입니다. 자, 이 잡지에서 보는 순간 기분을 업시켜주고 가족이나 친구나 선후배나 지고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마법의 카드가 있다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마법의 카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리액션입니다. 좋은 리액션의 사례를 만났을 때 뛸 듯이 반가워하고 대박이다, 짱이다, 최고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선물을 받았을 때 제대로 놀라고, 내 생각도 그렇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음식을 먹고 맛있다 이러면서 흥을 폭발시키는 등등 뭐 이런 내용들을 제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이렇게 리액션이 좋을 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또 사람의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리액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리액션을 하는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떤 리액션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리액션인가?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갑니다. 리액션, 영어로 리액션이라고 그랬지만 한국말로 뭡니까? 격하게 반응하는 걸 리액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역에 대한 반응을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었지만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제 계속해서 들었어요. 자, 근데 그의 반응이 어땠는가? 역시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라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1절부터 30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제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3절에 여러분 보시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는 도리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그 여부를 의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이 자신의 기대와 사뭇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불의한 헤롯을 심판하시고 자기를 당장 감옥에서 구출해 주시리라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이 일들을 자신이 확실히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런 일들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례 요한은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기대를 거기에 투사한 메시아관을 고집했기 때문에 실족하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한번 실족했다고 해서 결코 평가절하될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위처럼 굳은 심지로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 오로지 메시아의 선구자다라는 그 사명에 충성했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갖춘 선지자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칭송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거듭나 천국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침노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마치 억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반영한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천국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부르짖어 기도하고 적극적인 열정으로 천국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지붕에 올라가 천정을 뚫고 침상체에 내렸던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던 나병 환자가 그 사람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며 따라왔던 두 맹인이 그렇고요. 모두 다 천국을 침노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권능과 긍휼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장애물을 해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구원과 생명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망하고 의심하는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세례 요한의 사례는 제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번영하고 승리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간증할 일도 생기고 전도와 선교도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불의한 정치를 심판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일에 올인을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기도 하지요. 이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 삶에 늘 번영과 성공과 승리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불의가 심판받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름대로 주님께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의심하고 실망하다가 결국 실족하기 쉬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메시아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열정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언제 떨어지나, 그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면 제가 받고요, 아님 말고요. 여러분, 이런 자세는 곤란합니다. 주여, 내가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병 자, 백부장, 혈루증 앓던 여인, 두맹인, 삭개오,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천국을 얻고자 하는 뜨거운 영적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세례 요한마저도 다 누리지 못한 그 천국의 축복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정서적으로 합당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시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1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자, 당시의 아이들은 장터에 모여서 두 가지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결혼식 놀이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이렇게 주례를 정하고 한 나이가 피리를 불면 다 함께 춤을 추는 그런 놀이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죽은 메뚜기를 돌 위에 얹혀놓고 한 사람이 곡을 하면 나머지도 가슴을 치며 우는 신용을 하는 놀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도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놀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싹 하게 되고요. 놀이는 거기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아이들 같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슬피 울고 회개하지 않아요. 도리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잔치를 여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기뻐하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동네가 세 곳이 있는데요.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바로 그런 동네입니다. 모두 다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장소들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지역들이었어요.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두로와 시돈의 우상 숭배자들,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소돔 사람들보다 더 완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여러분 그 지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결국 그들의 높아진 마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영접하기보다는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기만 하는 교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되고요. 웃어야 할 때는 웃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놀이를 포기하고 주님의 놀이에 응하는 삶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개그맨 중에 유재석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유재석이 왜 최고의 국민 MC라고 여러분이 칭송을 받습니까? 리액션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적절한 리액션으로서 게스트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그의 장기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역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리액션이 중요해요. 책망과 회개의 메시지를 듣거나 감동적인 찬양을 부를 때는 여러분 울어야 되는 거죠.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듣거나 기쁨의 찬송을 부를 때 즐거워야 해야 되는 겁니다. 손뼉도 두 손이 여러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한쪽 손을 내미셨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실망하시겠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크나큰 손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지 않으면 여러분 메신저가 위축이 되는 겁니다.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도 마이너스예요. 아멘! 이렇게 힘차게 화답하면 없던 믿음도 여러분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도 조용하게 아멘 한마디 없이 그저 팔짱을 끼고 설교를 듣는다 라면 무슨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사를 의미하면서 몰입해서 함께 부르면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너는 불러라 나는 그냥 들을란다 이러면 그 찬송이 나에게 무슨 은혜가 되고 나에게 무슨 감동을 가져다 줄 수 있냐 이 말이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결국 마지막에는 정서와 감정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말씀과 예배에 대해서 적절한 정서적,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옆에 사람의 시선이 좀 그래서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아멘을 크게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저기 갑돌이 갑순이가 왜 여러분 왜 안 맺어졌습니까? 둘이 좋아하는데 왜 안 맺어졌어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표현을 안 했기 때문이잖아요. 마음이 있다면 표현을 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같이 놀자 하는데 싫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배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반응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란 누굽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더 이상 듣지도 배우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단순한 믿음으로 천국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아는 특권과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아직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초청하시잖아요. 28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앞서 언급하신 그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이들은 겉으로는 온갖 폼은 다 잡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수고하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이에요.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느라 지쳐있는 사람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날마다 새로 쌓이는 죄의 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탈진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실 그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그 의,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져가세요. 참된 안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쉬지 못하는 것은 항상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내가 항상 앞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이 예수님을 따르면 교만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마음의 평화, 안식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제자도를 가리키는데요. 이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왜냐하면 앞에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힘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의의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밖에 나가면 우리 집도 그렇지만 이 길에 개를 데리고 이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어떤 주인은 개와 아주 즐겁게 산책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주인은 보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자기보다 큰 개를 끌고 나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아주 진땀을 빼는 거예요. 개는 개대로 혼욕을 치르고요. 개나 주인이나 둘 다 힘들어 보이고 화가 나 있어요. 왜 즐거워야 할 산책길이 이렇게 피곤한 전쟁터가 되냐 이 말이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인의 인도를 따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가 자기의 길, dog way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련히 알아서 주인이 좋은 길로 인도할 텐데 걔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로 가고 절로 가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드 웨이를 따르지 않고요. 마이 웨이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었고 한사코 저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그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저 천국에 모두 당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니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한 목소리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포합시다 어두움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주를